말씀 예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오니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오니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평안과 그 은총을 오늘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름 좀
저리 만우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 성장하여 나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신령이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게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실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 12번째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여호와 신앙에 근거하여 승리를 확신하는 일대 설전을 벌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에서 54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고 그의 칼을 취하여 머리를 베자 이스라엘 군이 도망하는 블레셋 군을 추격하여 죽이고 노력하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정작 다윗과 골리앗의 실제 싸움 장면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인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자체보다는 그 두 사람의 설전을 통해 나타난 그들의 본질적이며 영적인 상태의 차이를 부각하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서 저자의 의도는 아마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승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보다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어떤 싸움 그 내용보다 설전을 더 부각시켜서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41절에서 51절까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48절에서 51절 딱 4구절만 그들의 실제적인 싸움에 대해서 기술할 뿐이고 나머지 중에 무려 5절은 다윗과 골리앗의 설전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처럼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싸움 자체보다 도리어 그 싸움 이전의 설전 내용을 더 많은 측면을 할애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자는 왜 다윗과 골리앗의 이 대사건 속에서 둘의 싸움 자체보다 설전의 내용을 더 많이 썼겠습니까? 그것은 골리앗과의 설전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가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만큼 성경 기자가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더 중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기자의 시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 이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을 위한 욕심 때문에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를 교육할 때나 우리가 누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집착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원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이 좋은 결과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컨닝을 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나쁜 짓을 해서라도 좋은 성적만 올려라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결국 그 자녀는 공부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 회사의 그 사원은 좋은 성과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런 부도덕과 지위를 남용하게 되고 또 성공을 위해서라면 나중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단체에 또 그 가정에 큰 피해를 주는 그 자녀나 그 부하 직원의 그 삶에 악영향을 주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생각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법을 행한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지는가 이것을 보시지 어떤 결과보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됨이 되게 되면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또 중간중간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지 못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여지게 되면 오히려 신뢰하게 되고 더 응원해주고 더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결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결과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어떤 과정에서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잘 준비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잘 추스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됨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됨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은 반드시 낭패를 볼 수밖에 없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점포,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를 보고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죠. 양치기 소년 복장 그대로였고 무기라고는
막대기와 물매밖에 없었습니다. 또 골리앗의 보기에는 다윗은 젖비린내 나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이미 그 싸움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 골리앗이 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적인 실수는 그가 다윗의 겉모습만 봤지 다윗의 내면 그 실체를 전혀 볼 줄 몰랐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복장을 입었는지 또 어떤 차를 탔는지 이런 것에 상당히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첫인상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상대를 대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되죠. 첫모습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도 며칠을 만나야 되고 몇 번 더 들어봐야 되고 몇 년을 지내봐야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아는데 겉모습만 봐가지고 어떻게 그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런 실수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저 형편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염소 무리에 속한 이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 염소 무리에 속한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연약한 자를 무시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내가 심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염소 무리에 든 이들과 같이 최후 심판 때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외모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바라보는 것을 철저하게 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아니다 할지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평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시때때로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시야로 말미암아 자꾸 겉으로 보이는 것에 그 상대를 보고 또 판단하는 경우를 그런 실수를 늘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죽게 대하듯이 대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나중에 에서를 만났을 때의 그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야곱이 이 천사와 씨름을 한 장면이 나오죠. 천사의 씨름에서 이기고 난 후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난 후에죠. 성령 충만하고 난 후에 그제서야 에서의 얼굴을 볼 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그가 천사의 씨름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인간적인 말을 내뱉을 수도 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에서는 감동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또 성령을 경험하게 됐고 그래서 그 에서를 만난 그 상황에서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서로 얼싸안고 서로 동령하며 헤어지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누구를 대하든지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잘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든지 나의 영적인 충만함으로 이 상대를 잘 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그런 시야를 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2절에서 49절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골리앗은 전사다운 모습을 가진 대장군이 자기를 대항하러 나올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나오자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오는가 살펴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용사는 간곳 없고 어린 다윗만이 홀로
나왔습니다. 더욱이 용사의 모습은 전혀 없고 곱상하게 생긴 아이가 나왔으니까 교만해진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제목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볼 때에도 골리앗이 강자였고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에도 골리앗이 강자였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골리앗을 꺾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다윗의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윗의 말대로 이변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자로 약자를 부끄럽게 하는 세상의 이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자로 교만하여 자기밖에 없을 줄 아는 강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고 부끄럽게 만들죠. 세상의 강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약자들을 아주 쉽게 무시합니다. 상처가 되는 말도 아주 쉽게 합니다. 약자가 말이라도 잘못 꺼냈다가는 되로 주고 말로 받기 십상입니다. 세상의 이치란 항상 이와 같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부끄럽게 만들지 약자가 강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치는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비록 세상에서 약한 자라도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강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 예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다윗이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나라도 작고 민족도 적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강성케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 때부터 수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은 작고 또 지극히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신명기 8장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있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약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위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하수에로의 바사 제국 내에서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도 어땠습니까? 그들은 소수였고 힘도 없었죠. 그래서 하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그 약자들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와 성도들 역시 소수고 약한 자였지만 당시 강한 자인 사내들인 공회를 부끄럽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약하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필요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했던 이 말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보다 어떤 사람인가가 더욱 중요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성공을 위한 욕심 때문에 과정을 무시하고 또 결과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입은 사람이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어떤 일을 잘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은 반드시 낭패를 볼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연약함 가지고 업신여김을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죽게 대하듯이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그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선다면 우리의 모습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연약하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며 참된 만족을 얻으며 참된 승리를 얻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루살렘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